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아내신 한 주간의 삶의 자리,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살아내야 될 그 삶의 공간 가운데 영원히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역상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이 절기로 지키는 삼위일체 주간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지난 그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간으로 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삼위일체 주간을 성령 강림절 이후 다음 주일로 정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계시하셨고 드러내셨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한 분이시구나, 삼위일체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게 바로 지난주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냐면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두 번째 주를 삼위일체 주간으로 지냅니다. 저는 예배의 시작에 앞서서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연합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애당초에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불가능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여기 계십니다. 보여줘봐라. 그러나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하고 똑같아요. 논리적인 삼위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위격을 가졌는데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거룩한 영도 되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가지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이단 시비가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들은 다 부담을 안고 강단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 역사의 본문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묵상하다가 감사한 일이 좀 생겼어요. 제가 놀라운 하늘의 비극을 발견했다 이게 아니라 삼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뭔가를 보게 됐어요. 사실은요,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입증하고 설명하고 견증해낼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걸어오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질 때, 이 설교가 끝났을 때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시는 은혜이신 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께 아주 무례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그런 신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맞습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고백은 우리가 어떨 때 할 수 있을까요? 배워서? 글로 들었으니까? 목사님의 설교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고백입니다. 신앙은 학습하거나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라고 내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어떨 때 가치가 있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는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이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을 하여도요, 내게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내게 계시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이 어딨냐고 반문하여도
오늘 내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손길이, 그의 위로가, 그의 함께하심이 고백될 수 있다면 내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니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눈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혹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그 환경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도우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보다. 아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적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셨는가 보다. 어쩌면 나는 영원히 만나주지 않으려고 나는 버려진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경우 참 많죠. 태어난 아이가 나면서부터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바로 낯질을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 한 어미의 눈물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때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게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 이 질문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왜 어디서 무엇 하시길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손이 필요한데 왜 당신은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외로운데 하나님은 어디 가셔서 내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질문 아닙니까?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다가 툭 하고 우리 입속에서 한마디가 툭 삐져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등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텐데, 하나님 지금 실제 하신다라고 내한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을 텐데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 은폐되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서 마치 술래를 잡아서 온종일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아이들처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 걸음을 숱한 걸음을 걸으셨는데 혹시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왜 안 보이죠? 숨어 계셨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곡을 지나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 씨름을 기도라고 말하고, 그 씨름을 예배라고도 말하고, 그 씨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은요, 오늘 지금 내 삶에 2000년 전 누군가가 아니라 3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가 아니라 우리 옆 동네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목격하였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명제를 정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신앙의 경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앙의 경험. 신앙의 지식과 학습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와 공동체 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최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불가능이라고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죠. 밤새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그 어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알 거예요. 밤새 열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 아이, 자기네 입으로는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그 갓난 아기가 막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죠. 어머니가 밤이 깊어가면 졸음이 와야 되는데 졸지가 않아요. 주무셔보셨어요? 아이들을 막 아픈데 막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엄마는 안 자더라고요. 안 자요. 저는 여성주의자 뭐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여성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뒤에 나온 게 업그레이드 제품이잖아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남자보다는 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은 맞아요.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는 밤새도록 신음하면서 이 아이를 돌봅니다.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빨리 이 아픔이 사라지게.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다 나한테 죽어도 빨리 나서라. 계속 신음하죠. 땀 흘리죠. 아프죠. 눈물 흘리죠. 시간은 계속 갑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열도 내리지 않고 아픔이 낫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나는 무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평안하게 열도 내리고 다 났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이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더 통속적으로 가볼까요?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 삶의 문제는 수없이 찾아옵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좀만 더 노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우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그때 우리는 뭐하죠?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냐면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통렬하게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보게 돼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이 고난의 자리가 건너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인가가 나를 도왔어. 하늘이 나를 도운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험입니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혹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고백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시각, 같은 시각, 그 한 달이 걸러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숨어 계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것처럼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성서학자들은 AD 80년에서 90년, 넓게 보는 사람은 한 2세기 정도에 쓰여졌다.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한 50년, 60년 동안을 사도 요한은 계속 사역하고 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한 5, 60년 지나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이 복음서를 받아들고 읽었던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 오늘 우리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눈 뜨고 일어나면 매일 부닥치는 건 절망입니다. 세상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민족의 침략 속에 성도, 아니 그 수도가 다 불타버렸고 하나님의 그 성도도 다 불타버렸고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 같은 기대감은 전혀 사라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위 기독교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다 가난하고 병들고 노예였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기다리며 50년, 60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주님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 것 같은 절망이 그들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무엇 하나 자신의 자유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야, 이 문제로부터 나는 이제 벗어났어, 나는 자유하게 됐어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늘 억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여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전하였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억눌린 삶의 자리, 그런 현실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과 우리와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전해줬던 사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가 전해줬던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예수를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은 우리와 다른 더 심한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저도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었지만, 좋은 말씀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구원자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으실 수 있었습니까? 짓궂은 질문이 계속되죠? 우리 이렇게 고백하셨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알고 나서, 내게 찾아온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내 삶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나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의 현실은요 참 가난했습니다. 유대인의 현실은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식민의 땅, 자유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걸어라도 다니죠. 그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로마로부터 지배당하는 그런 억눌린 현실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 안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배척당했어요. 유대교인들이요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예수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간 연약한 인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다 맹신자들이다, 너희들은 다 이교도들이다 비난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통해 나는 자유하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통해 그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의 이 현실의 삶에 더 이상 억눌려 있거나 얽매여 있거나 구속당하지 않은 자유입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초기 기독교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노예들이 외칩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말이 됩니까? 노예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실한 자, 눌려있는 사람 모두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자유하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오늘 신음하며 고민하고 좌절하며 이곳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천 년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음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들었기에 우리는 오늘 내 삶에 숨어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어떤 구원이었냐면 가난하였던 그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었냐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죄가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가난함부터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가난한 자는 복이다. 어떻게든 가난으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을 인치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다. 그러니 더 이상 가난으로 벗어나려고 자신의 삶을 학대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가난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0수년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에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들의 신앙과는 이겁니다. 병들었다고 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너는 죄가 있음이 분명해. 너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병이 빨리 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평안히 가라. 네가 구원받았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합니다. 병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구속당하는 자가 아니다. 평안히 가라. 내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도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의 그 질타와 사람들의 힐난과 비난 속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그 현실의 삶은 더 이상 그들을 얽매이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병든 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이 그에게 채워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없었고 가난한 그들의 영혼을 구속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삶의 소망이 없었던 이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세상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나는 끝난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자유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방,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요, 딱 두 가지 사건으로 이어야 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 무엇을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틀 안에서 강요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강요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그 강요에 지배당하지 않는 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강요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 강요하고 삽니다. 내 자유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가방을 자기 무게만큼 나가는 가방 짊어지고 학교로 갑니다. 애들의 소원은 따끈합니다. 야, 빨리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뛰어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강요받습니다. 너 대학 가려면, 너 성공하려면 참아. 직장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합니까? 정말 잘 이루고 가치를 실현하고 이러기 위해서 직장을 가나요? 아니요, 딱하답니다. 안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가 정말 노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자유를 발견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땀 흘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하는 말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대상을 말하면 누구나 다 그렇군요 하실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니요. 이 세상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돈입니다. 돈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돈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돈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갑니다. 돈이 멈춰서가면 멈춰서고요. 돈이 뒤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갑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서야 되는 우리가 돈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 우리를 강요합니다.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경험은 뭐냐면, 모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하다. 너희들은 돈에 지배당하는 영혼이 아니야. 너희들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기 영상을 제가 하나 꺼내놨거든요. 보셨어요?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3분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영상을 촬영했던 그 기획자가 전달했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뭐 신앙을 전하는 목적도 아닌데 그 영상을 읽다가 한 대화를 듣다가 이거다. 이 사람 정말 자유하다. 이 사람은 구원의 경험이 있는 거야. 죄로부터의 구원, 강요받는 삶으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린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는 다 있잖아요. 소멸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 쳐라가 어둠에 우리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조금 살만하면 우리 다 못 찾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그렇게 살면 소멸되지 않나요? 우리 죽습니다. 다 두려움이 갖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제 제가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강요받는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발견해 보세요. 틀어주십시오. 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거린이 벤치에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돈을 100불을 저 베개 밑에다 탁 꽂아놓고 갔습니다. 이 거린이 이제 깼어요. 화질이 오니까. 네. 그래서 일어나서 가방을 뒤척뒤척이다 보니까 얼마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웬 떡인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 친구랑 하면 지금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막 어디로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마트로 가는 거예요, 마트. 마트에 가서요, 뭘 사냐면, 이불, 베개, 먹을 거 잔뜩 삽니다. 노숙인이거든요. 밖에서도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손 큰 물건을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굶고,
밖에서 생활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전 이 장면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러 가나?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까 실험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몰래 두고 간 사람. 그 사람이 제 옆에 찾아갔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문제가 생겼다가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약도 먹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나 너무 귀찮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쌍하죠. 날 좀 도와줄 수 있니? 근데 저쪽에서 도와줄 수 있단 말이 안 나왔나 봐. 딸에게 약도 못 해주는 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저 거린이 여기 찾아오는 거예요. 딸에게 약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기 가방을 지켜달라고 어딜 갑니다. 20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아까 봉투가 잔뜩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앉아서 얘기를 시작해요. 무슨 얘기를 할 걸까요? 불과 그거죠. 내 옆에서 들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문제를 아직 못 해결할 것 같은데, 정말 당신이 너무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돈이 필요한 것 같다. 나보다는 당신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샀던 거 다 환불해서 그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잠깐 멈춰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이 실험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선순환이 돼서 다른 사람도 선행을 베푼다. 인간 안에 선한 마음이다. 딱 그거죠. 다시 돌려준다는 거린이. 근데 정말 이 영상의 백면이 다 보세요. 써있어요. 베개에 이불을 옷까지 이런 거 샀어요. 저보다 더 필요할 것 같네요. 한마디가 나와요. 왜 음향은 잘 안 나왔어요? 네, 멈춰주세요. 이 노숙인에 있어서 돈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오늘 밤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며칠 굶고 있었습니다. 돈은 이 사람에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에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그 돈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죠. 적어도 저는 굶주렸지만 저 돈이 지배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자유가 이 사람에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돈이 막 떨어져서 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됐다, 배부를 수 있다 이거 아니고요. 저 돈이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사람의 자유를 뺏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저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가능한 대로밖에 살 수 없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밖에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이 돈은 내 주인이 아니고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세상의 방식은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더 많이 가져라. 너 지금 돈이 없어서 눌려있지 않냐? 더 많이 가지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은 누구나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더 많이 가는 데 있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 그거 없어도 영향받지 않는 게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살 수 있다는 그 논제는 뭐냐면 나 부자 됐습니다, 나 건강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준 생명이 주는 자유는 뭐냐면 이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십니까? 이 말씀의 질문은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와 달리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저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지만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없어도 이렇게 굶주려서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구나. 저들보다 나는 더 풍요로운 사람이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고쳐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길 가운데에 예수님의 주머니에서 마르지 않은 돈들이 막 나와서 막 베풀어주면서 무한한 자원을 막 나누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구걸하는 그에게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딱 한 말 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너의 그 삶을 자유롭게 하신다. 이게 예수 경험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성도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부활을 받거든요.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이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병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늙어갑니다. 뭐 이제 인간의 수명이 140살까지 이제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할렐루야죠. 구글에서요, 그 영업한 연구를 보니까 지금 이런 연구를 착수했대요. 무슨 연구냐면 인간의 수명을 500살까지 연장시킵니다. 이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재앙입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500년간 뭘 경험하면서 사는 거냐면, 아, 나는 죽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만 깨달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10년을 살아도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내신다. 10년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500년을 살아도 나는 죽는구나라는 마침표를 보고 달려간다. 그건 저주죠. 그러나 10년을 살아도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시 깨어내신다. 이게 있는 것이 구원이고 이게 있는 게 자유입니다. 초기 교육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자, 삼위일체 중에 한 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글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글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예전에 무슨 드라마가 있어서 시트콤이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에 아직도 잊지 못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연인들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요.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숙맥들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사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키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 물어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막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만나고 와서는요, 망했다는 거예요. 왜? 키스를 글로 배웠어. 자, 키스를 하려면 눈을 마주봐. 그래서 마주봤어요. 근데 실제 여기에서 어떻게 서로 째려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마저대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 막 부딪혀요. 이게 무슨 키스예요? 글로 배우는데 함정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분 안에 있는 자유를 경험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을 뭐라고 말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헬라어로는 토포니마 톤 알레테이아라고 되는 말인데요. 진리라는 말을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을 성경으로 진리의 영, 진리의 주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뭘까요?
히랍 사람들이 참 재미난 철학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뭐뭐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아라는 단어와 레테, 망각, 숨겨진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합쳐진 걸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요, 지금 숨겨져 있는 것, 지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보이게 되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왜 진리에 여기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내 고난의 자리에, 내 상처의 자리에, 내 신의 자리에 없이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폭로시켜 주시는 분.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고요? 성령이십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걸서출의 아주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의 본질상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관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여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지 않는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심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당신의 특성상, 본질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어렵죠? 예, 어려우시면 이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해야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려고 꼭꼭 숨어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폭로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절망의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아 숨어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건네시는 말씀, 진리의 영이 건네시는 말씀 들으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희 곁에 지금 있다고 하시는 말씀 들으시냐고요. 진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폭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볼 수 없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우리를 잡게 해주시고 경험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많은데요. 진짜 자랑거리가 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앞에 오시다 보면 지금 창틀에다가 사모님이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가지가 꺾여져 있는 꽃 두 송이, 화분 두 개가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잘 보세요. 가지가 꺾여져서 이미 죽어서 꺾어놨었는데요.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가 잘 나더라고 해서, 그래서 사모님이 이것도 한번 되나 한번 보자고 해서 꺾어봤는데요. 잎사귀가 났을까요? 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죽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눈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폭로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잎사귀가 뚫고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아무리 암담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을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 가운데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질병이 찾아오든 가난이 찾아오든 고통이 다가오든 그것에 억눌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진리의 영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살아갔던 걸음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파하고 힘들어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생명의 주로 찾아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여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경험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여기신 성령님, 오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